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값주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많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거나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음의 근원은 마치 생명의 근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인생의 방향이 드러나게 되고 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된 해석과 오해에서 빚어진 인생의 방향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1명의 주인과 3명의 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3명의 종들에게 주인은 먼 타국으로 사업을 가기 위해서 각각의 분량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가게 됩니다. 주인은 단순히 이 재산을 종들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이 적극적 재산을 사용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이지만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3명의 종들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인은 이 종들의 각자의 행위대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고 심한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주인이 먼저 멀리 타국으로 떠나기 전 이처럼 각각의 분량의 액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급한 것에 대한 성경은 종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달란트를 지급했는데 이 지급한 양에 대한 종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먼저 종들의 반응 중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일어나 자리에 가서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사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묻었더라, 땅에 묻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동사에 쓰여진 단어의 의미는 어디론가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그들은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였다라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오늘 그 종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을 파고, 종의 행위죠. 땅을 파고 그리고 감추어 땅에 묻었더라. 이때 썼던 가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주인으로부터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1달란트 받은 자의 그의 행동은 이처럼 주인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왜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었는가? 그것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마음이 주인으로부터 떠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윤을 창출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또한 이윤을 낼 수 없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행동에는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반감이 그 마음속에 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불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땅을 파고 주인의 이와 같은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던 것은 그가 앞서서 그 마음이 감정적인 분노와 그리고 주인에 대한 마음이 이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감정이 그렇게 상해 있었는가? 주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는가? 주인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수적인 양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선입견의 고정을 말합니다. 주인은 분명히 각각 다른 양들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그 주인의 준 것에 대한 감정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아, 차별했구나. 불공정하구나. 아니, 나를 무시했구나. 그런데 한 가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길 때, 달란트를 각각 그 양에 따라 맡길 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맡길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소유의 원칙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액수에 따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여기 사용된 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러는데 이 달란트라는 의미는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에 맡긴 양적인 차이는 사명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질 만한 그와 같은 그들의 태도를 가지고 보시고 맡겼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책임이 다르게 주어진 겁니다. 금 5달란트는 5달란트의 책임이 주어진, 2달란트는 2달란트의 책임이 주어진, 1달란트는 1달란트의 책임이 주어지는 그와 같은 그들의 태도를 보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공정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종들에게 완전히 이 재산을 양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대할 때, 이것은 내 소유야. 이것은 내 인생에 주어진 거야. 이것은 내게 주어진 소유야. 이렇게 집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내 거야. 내 소유야. 분명 주인은 말씀을 합니다. 여전히 누구 소유다? 주의 소유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주인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거야. 내 거야. 내 소유야. 성경은 분명히 소유와 양이 아니에요. 내 소유, 내 양, 내 것, 이게 아니에요.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당신에게 맡긴 사명과 책임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분명하게 전환돼야 돼요. 그것은 내 소유다, 내 것이다라는 양의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많은 양을 받았어. 많은 것을 내 인생에 주어졌어. 그래서 내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맡긴 자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이죠. 이것을 책임지는 부담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위해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인을 위해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인을 위해서 5달란트는 주인을 위해서, 2달란트는 1달란트는 주신 일을 위해서, 맡긴 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본의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받은 1달란트, 부당함을 느꼈어요. 불공정하다고 느꼈어요. 주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꼈어요. 노골적으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에 대한 아주 강한 반발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강팍하고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색한지 냉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가 여기 해치지 않은 데서는 그 당시 풍습을 말하는데 곡식 나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쭉정이를 분리시키기 위해 키질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은 키질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알곡만 모아오기를 바라는 자구나. 키질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이런 주인이라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이 주인은 어떤 자인가? 이렇게 당신은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은 1달란트였지 않습니까? 그 지금 당신이 준 거 내가 도로 그냥 갖다 줬으니 당신 손해본 거, 손실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불평입니까? 주인한테 지금 이 종이 당신이 1달란트 줘서 내가 1달란트 당신에게 돌려줬는데 왜 나한테 불평이요? 그것을 도로 받았으면 됐지. 손해도 안 봤는데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종의 발언을 보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자신은 아무것도 종은 땅에 묻었으니까 하지 않고 일하기를 거부하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오히려 주인이 적게 준 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등장하는 1달란트는 그 환산을 해보면 노동자의 20년간의 임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 20년간의 우리 평균 봉급의 8억이에요, 8억. 우리 주님은 사랑해서 줬는데, 주인은 줬는데, 주인은 줄 때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을 걷지 않고 그냥 너무 믿으니까 주었어요. 주인의 준 이 1달란트는 어찌 보면 아니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오팔은 45개예요. 다른 사람은 2달란트, 16억이에요.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한, 나보다 더 가진 것에 대한 상대적 불만족과 비교의식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1달란트 받은 것은. 그런 주인에 대한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강한 거절감을 느낀 거예요. 이 불만을 토대로 주인의 성품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의 고백에
사실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사랑이 크신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떤 상황과 어떤 지점에 이르렀든지 변하지 않고 고백하고 있다면, 의심하고 있지 않다면, 그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당신이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흔들리고 의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서 가져오는, 오해한 데서부터 오는 의심과 두려움이 이처럼 불만을 이뤄내고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도 없고 또한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오해가 발생하고 거리가 생기고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믿음이 붕괴될 때 결국 우리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과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소유들이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함을 느끼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금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사랑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평안과 감사가, 믿음이 흔들림이 없지만, 그러나 비교하는 순간, 오늘 여기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2달란트와 비교하는 순간 상대적 빈곤함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상대적 빈곤함을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얼마를 5달란트를 가졌던 2달란트를 가졌던 얼마를 누리고 있든지 비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치밀한 전략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주고 싶어하는, 가장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을 일으키고 불신을 심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의심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심이라는 것이 침투되지 않도록, 불신하는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삶에 이 의심을 심기 위해서, 이 불신을 심기 위해서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때로는 나로 초라한 현실, 부족한 재정, 도태된 나의 삶,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보니까 이게 너무 처량하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다다르지도 못하고 이룰 수도 없는 타인의 삶, 비교하는 거죠. 그들의 성공에서 느껴지는 그 심한 박탈감, 소외된 내면, 바로 사단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일으켜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사단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게서 여전히 선하신 분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게서 너로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신가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내가 마치 난공불락 초롱성 그 앞에 서 있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대하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유일한 진리의 토대 위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계획들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선하신 걸 빼버리고 감정을 토대로 두고 이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토대로 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면 영원히 다다를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늘 불공평과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박탈감으로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인생의 아름다운 고백 토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선이 재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의 방향이
인생의 시선이, 삶의 관점이 바로 이 토대 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속에는,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지 않습니까? 이 오해는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맡기면서, 주인은 맡기면서 그에게 기대하고 그에게 의도하고 그에게 목적을 둔 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뭐 팀장을 맡았었다, 뭐 이렇게 했으면 그 맡긴 자의 목적,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인이 그 의도를 가지고 맡긴 거예요. 근데 주인은 맡기면서 이윤을 창출해라, 이걸 활용을 통해서 사용해서 증식시켜라,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의도한 거 아니에요. 이익은커녕 손실과 손해를 볼 경우 책임을 묻겠다, 처벌하겠다라는 말도 없어요. 이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맡긴 거예요. 맡기면서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모험과 도전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맡긴 것들 있잖아요. 이걸 도전하라는 거예요. 모험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신을 주인은 신뢰해달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자신을 신뢰해달라는 거. 자신의 소유를 맡기면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 살라? 주인을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맡겼지 않습니까? 맡기면 누구를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살아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능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자녀들을 맡기기도 하고, 이걸 다 누구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이 기대와 목적은 주인을 위해서 살라.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바로 깨달은 이 5달러와 2반트 받은 자는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가 주신 꿈을 향하여 들었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아버지의 꿈을 향해서, 아버지의 환상을 향해서, 그가 주신 놀라운 비전을 향해서 그와 같이 도전하고 그와 같이 위대한 모험을 던졌어요. 이 도전과 모험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던져지는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1달란트.
주인에 대한 내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내적인 불만이 결국 그를 지배하는 인생의 전반에 거친 영향력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분명히 한 달란트 이걸 가지고 실상 무엇을 해도 부족하지 않고 결코 적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우면 어떻게 하느냐? 주신 것들을 다 땅에 묻고 사장시켜버려요. 우리도 똑같아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들이 다 사장시켜버리는, 땅에 묻어 사장시켜버려요. 아니, 인생의 길이 다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장됐다고 하는 것은 단지 고집과 불성실로 쌓여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무익한, 게으른 종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무기력하고, 우리 인생은 일종의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말이죠. 정확한 내 인생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수정하고 고쳐가야 돼요. 이 지도를 그리는데.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변화를 위해서 수정하고 고쳐가야 되는 지점에 있을 때 그 수정하고 고치지 않고 옛날에 가졌던 불신과 그 고집과 그 가지고 있는 불만과 그것들을 그대로 오늘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지도를 항상 고쳐져야 되는데, 수정해야 되는데, 자신의 낡은 지도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사는 거예요. 수정하고 고쳐야 오늘의 새 지도가 계획된 대로 나오는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불신의 마음은 그대로 옛 지도를, 낡은 지도를 그대로 옮겨놓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실망과 그 분노가 가득한 낡은 지도를 매일의 삶에 옮겨놓고 살아버려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자냐? 지도를 수정할 기회가 그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버리는, 그것을 사장시켜버리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지도를 그려나갈 때 이렇게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을 향한 거절감과 이 분노를 그냥 오늘 현실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인식된 대로 고집과 그리고 수정하지고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놓고 삶의 태도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실망과
그와 같은 분노와 상한 감정과 거절감 같은 낡은 지도를 인생 속에 그렇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게으름이 되었고 무익한 종이 돼버려요. 그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수정하고 고치는 기회들을 주었지만 땅에 묻어버리는, 사장시켜버리는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묻어버린단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변화와 수정의 기회를 거부해버리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반응입니까? 안타까운 손실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절감, 실망감, 분노, 박탈감, 그것이 인생의 태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낡은 지도를 옮기지 마시고 버리세요. 날마다 삶의 새로운 지도를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새로운 지도가 되고, 새로운 그 지도가, 수정되어진 그 지도가 나의 인생의 새 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 일들 보세요. 배신과 분노와 감정의 상함과 이런 것들로 경험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생의 지도로 삼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나의 인생의 지도의 좌표가 되어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악하고 게으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오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28절부터 30절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평가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여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듣습니다. 악하고 무익한 게으른 종아. 이것은 주인으로부터 평가가 책망일 뿐만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평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 달란트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종은 벌을 받고 착한 종은 상을 받는다, 마치 권선징악과 같은 부분을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인
주인의 존재라는 겁니다. 주인의 존재. 이 부분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요, 주인.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무언가를 맡기셨습니다. 우린 맡긴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다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바라보지 못하고 먼저 감정적 프레임을 먼저 갖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딱 보면, 아니, 1달란트? 아니, 나로 월세 살게 하네? 아니, 내 자녀는? 아니, 내 지금 상황은? 이런 모든 것들에 먼저 프레임을 내가 씌워요. 감정을 이입시켜요. 상황과 그때 모든 상태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감정부터 이입시켜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인의 존재를 먼저 의식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주인의 목적과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를 너가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너에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안십사님께서 수술을 하셔야만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접하면 감정이입부터 하지 말고 주인이 뭘 지금 너로 인해서 쓰고자 하는 너의 마음판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관점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와 관점을 먼저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먼저 이입시키는 분이 아니라 주인이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올 때 주인은 그들에게 어떤 평가를 했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뭐라고 평가하는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평가를 들어보시면 그들에게 맡긴 것에 있어서 너가 이 정도 투자했으니 이 정도의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종들이 남긴 이윤이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인다. 얼마를 남겼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것을 주인은 묻지도 않습니다. 소득의 창출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느냐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의 유일한 관심은 주인을 향한 종들의 신실함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당신이 얼마나 소유를 남겼는가,
당신이 얼마를 가졌는가, 당신이 남긴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종의 존재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의 주인을 향한 신실한 태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평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일의 크기가 아닌 태도의 문제였어요. 결과가 아닌 마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 유일한 관심은 바로 이 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기름을 남긴다고 말하는데, 이름을 얼마나 많이 잘 남겼느냐,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느냐, 당신이 어떤 높은 지에 올라서 명성을 쌓아서 거기에서 예수 이름을 전했느냐, 그걸 하나님은 계산하는, 묻거나 관심 갖거나 거기에 하나님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묻지도 또 관심조차 하나도 없고 궁금조차 하지 않대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다 전부예요, 이게. 물론 말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당신은 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향한 충직함, 그것 하나로 평가하세요. 무엇을 남겼는지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이 신실함, 이 충직함, 그것을 가치로 삼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걷도록 하는 이 태도를 바치는 주님의 종되어 살겠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이 고백을 하며, 나는 주님 앞에 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이와 같은 태도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산다 하면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주님 앞에 이 신실함과 충직함의 태도로 사는 거죠.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이 중심을 주님께 드리세요. 인생의 능력의 여부에 대해서 묻지 마시고 그 중심의 태도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평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물론 세상의 평가는 위대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칭찬할 때에 보시면 남긴 것이 얼마나 큰 액수냐를 묻지 않은 것처럼, 또 남긴 것이 분명한 액수가 40억과 286억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칭찬은 보십시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사소한 것이라는 거예요. X의 차이에 의해서 주님은 평가하지 않아요. 이 둘을 비교하지 않아요. 동일한 평가를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 하고 계세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신실했던 것, 그 한 가지만 보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된 종아, 더 맡기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신실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절대 비교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지구를 드렸든지, 그분이 먼지 하나를 드렸든지 뭐 평가하지 않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차이가 크든 작든 주님은 사람들을 비교평가하지 않아요. 다만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유한 태도, 고유한 마음, 그 하나하나가 가치 있고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인생의 목표, 신실함, 충성심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화려한 성공과 영화는 주님에게는 작은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는 그분이 영광 중에 계신 분이요, 자신이 거기에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영화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선택하세요. 칭찬하신 주님께서는 더불어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합니까? 내게 맡기리니 뭘 맡기시는가? 맨 끝에 보시갑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종의 최고의 특권이고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치사는 어떤 영역 내부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놀랍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속한 것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누리고 있는 영화, 평안, 주인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
이 영역의 내부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의 초청에 의해서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주인과 같은, 주인과 함께 이 평안, 즐거움, 영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